그 자랑과 그 사랑의 차이가 뭐냐, 이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랑과 사랑의 차이는,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어수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어수되는 것이 자랑이고,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어수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남이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자랑이고, 사랑은 이웃을 세워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구름 같다 그러고, 사랑은 단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랑하면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했다고 험담과 비판하는 것은 또 다른 자기 자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는 것의 표현이라는 걸 말합니다. 축복과 칭찬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면 자기 자신이 크게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남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것이 보통 진리이기도 하죠.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오래가고, 자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건데,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라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지.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인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2번 태어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첫 번째 육신이 태어나가지고 오늘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 중에 태어났고 죄악성을 가지고 있고 사망 권세 아래 다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 잘못을 아닌 것 같고, 나는 남에게 해코지도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 죽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속해줄 수 있지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속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을 때 우리를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이가 태어나면 먹을 걸 찾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기도하는 생각도 없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거듭났는지 정말 의심이 아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거듭난 주의 백성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까지 예수님 형상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되면은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왕권입니다. 왕권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상에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여튼 간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나라의 왕권은요, 욕을 절대 얻어먹질 않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에 말한 것처럼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그 통치하는 사람의 인격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같은 공동체지만 서로 해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갈등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겨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오늘 제목을 원래는 성인아이와 어른신앙의 차이 이렇게 썼다가 그냥 성인아이를 뺐어요. 그냥 어린아이라 썼어요. 어른아이 이렇게 썼다가 제목을 몇 번 고쳤어요. 어른아이와 어른신앙의 차이. 그래 썼다가 또 다시 성인아이와 어른신앙의 차이 이렇게 썼다가 마지막에 출력할 때 그냥 성경대로 어린아이와 어른의 신앙의 차이 이렇게 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성인아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성장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고 영적 성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특징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아주 유치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주 겉으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최신의 장난감을 사주면 그 아이가 그냥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좋아해. 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거 갖고 노느라고, 밥 먹으라 해도 배가 고픈데도 그냥 그 장난감이, 잘 때도 장난감을 쥐고 자고, 화장실 갈 때도 장난감을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허무해하죠. 허무해하죠. 아직도 그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사줄 수 있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냥 처음엔 잠도 잘 안. 만약에 내일 그렇게 갖고 싶어 내일 사준다 그러면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밤에 꿈도 꾸고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옷도 색깔에 맞거나 뭐 신발이든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가지는 시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추석이나 설 명절에 옷을 사주면 어릴 때는 큰다고 큰 걸 사줘요. 꼭 처음에는 발을 접어야 됩니다.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아이들한테 딱 맞춤 옷을 사줘요. 그런데 우리 때에는 항상 바지를 처음 사면 접어야 됐어요. 반드시 클 거니까. 그래도 그 옷을 사가지고 집에 걸어놓으면 그 다음날 명절날 입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날 밤이 즐거워서 쉽게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다 잠 못 자고 그런 일들을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또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누가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또 그런 상태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속으로 에이 왼수 덩어리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원수는 아닙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으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사람을 친구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정말 이렇게 작은 것에 그냥 뭐 가지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과 욕심도 많죠.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는, 아니 과자를 사주면 좋아해요. 근데 열고는 먹을 거 하나 달라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잘 안 줍니다. 특히 많을 때는 주는데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아예 줄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그냥 봉지채로 주면은 다 드세요 하고 주면은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분명히 큰 거죠. 다 준다 해도 부모가 그걸 뺏어야 다 먹겠습니까? 도리어 너무 자기가 또 더 사주고 싶죠. 그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장성했는데 여전히 장난감을 갖고 놀고 또 어린아이 때처럼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면 부모는 큰 걱정에 빠집니다. 큰 걱정과 근심에 빠집니다. 분명히 몸이 크면은, 몸이 장성하면 정신과 지식과 생각하는 것, 예절 모든 것이 다 자라야 됩니다. 다 자라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자식의 예의와 하는 이 모든 절도 있는, 절제 있는 삶, 그런 삶들을 보면서 부모는 자식이 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기뻐하죠. 그런데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큰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론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몸은 장성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 때처럼 정말 쉽게, 그 성인아이는 부모의 가잉보호나 뭐 마마보이처럼 아니면 이렇게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자라면 지식적으로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자라고 그것이 넓어질수록 삶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삶의 영역이 넓어져요. 지식과 인격과 모든 것이 넓어지면 삶의 영역도 넓어져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하나님을 일단은 얘기 안 하고도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어느 회장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얘기한 말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때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은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친구는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형제나 이런 형제나 어떤 혈연의 관계에서는 서톨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들은 언젠가 다 깨어집니다. 형제 간에도 아니면 친구 간에도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그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사랑이요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랑은 어떤 의무감이나 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어린 자녀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다 품어주지요. 품어줘요. 그게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앙에도 어린이 있고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신앙생활 얼마 못했거나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지 못했거나 아니면 오래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는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 인격이 넓어지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죠.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넓혀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놀이기구가 별로 없으니까 놀이기구 중에 여러 가지 참 많아요. 뭐 동네에선 자치기도 하고 뭐 돌 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그 병뚜껑이나 이런 거 가지고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튕겨가지고 3번 만에 돌아오면은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 종이 수업한다는 종을 딱 치면은 확 지우고 가버립니다.
땅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영역이 넓혀지는 걸 좋아하는데 알고 보면 다 지우면 없어져요. 모래 위에 건건한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여서 천국을 열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나라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넓혀야 됩니다. 천국 가서 넓힌다고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그만큼 넓히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뭔가 성공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절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온유는 절대 순하고 착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도 있대. 점잖은 개가 보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착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을 온유하고 점잖고 그렇다고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악한 어둠의 생각들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온유는 아무리 거친 사람이고 그런 불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순순히 끌려가는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뜻에 굴복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 온유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에 온유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사랑은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자랑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이 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인간의 속에 내면의 어둠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나서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훈련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장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영역도 넓어지고 이 땅에서 넓혀야 하나님 나라에도 넓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강개토대왕이 땅을 넓게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돌이 넘어갔잖아요. 도루묵이 됐잖아요. 됐잖아요. 정말 고구려가 중국의 최초의 여황제 척천무 때 정말 그리고 그 이세민 이럴 때 결국 무너졌잖아요. 과거에 그 영토 많이 얻었으면 뭐하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땅을 넓혀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리고 믿음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고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정말 부활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뭐의 영광이 다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왕이면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넌 10골 다스려 넌 한 골 다스려 아니 한 골도 없고 그냥 거기에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들 하죠.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 상할 일도 많습니다. 정말 힘든 일도 많습니다.
때에 따른 억울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모텔에서 그 남자의 폭행을 당했었는데 그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전화를 112 해가지고 짜장면 집이지요. 여기 짜장면 2그릇 빨리 갖다 주세요. 경찰이 전화를 받으니까 아니 짜장면을 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의아해가지고 근데 짜장면 2그릇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순간에 뭔가 위험을 직감을 하고 언젠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가서 문을 그래서 전화기로 3번 두드리면 짜장면 배달 왔으니까 열어주세요. 그리고 끊고는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화기를 들고 112를 눌러가지고 그런데 경찰이 그거를 감지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계속 뭐냐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면은 끊어버리면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그렇게 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수화기를 들면 됩니다. 주님 앞에 수화기를 들어요. 마음의 수화기를 들어야 돼요. 그 수화기는 따로 걸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에 주님을 부르면 전화가 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님께 아뢰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있으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최고의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게 사랑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해서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자존심 세상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높여줘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죠. 누가 나를 안 높여줘도 누가 나를 짓밟아도 예수님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짓밟고 험담해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 힘들게 할 때 주님의 의를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섭섭한 일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쪽 밥 맞으면 한쪽 밥 내밀어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별 욕도 다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아무리 그 해도 하나님 여기에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오해를 해도 그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나 마음의 갈등이 제 속에서 그냥 물속에 납처럼 가라앉게 해주세요. 그러게 그런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마음이 그럴 때는 눈물도 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령의 위로가 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화내거나 하고 나면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편하지 않습니다. 안색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성장, 이 성장 동력은 어디서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격이 성장할수록 믿음의 영역과 여러분들의 지경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얼마나 넓겠어요?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 땅에서 겨우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산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해같이 빛나리 그랬죠. 그 아프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갔는데 아이들이 뭔가 돌을 갖고 노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돌을 갖고 노는 거. 그래가지고 뭘 과자 같은 걸 주면서 야 그거 나 줄래 그러니까 애들이 맛있는 걸 주니까 그거 또 있어요 하면서 갖다 주고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니까 먹는 과자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다듬는데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강합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게 없죠. 지금 이런 터널을 뚫는데 대형 터널 돌을 갈아내는데 보면 인조 다이아몬드를 거기에 박아가지고 거대한 바위를 그냥 갈아내버려가지고 터널을 뚫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강한 게 없죠. 우리가 뭐 콘크리트나 돌 같은 데 가는 그 그라인더 날에도 그때 보면 인조 다이아몬드 돌을 거기다가 막 박아 넣어놔요. 쇠 속에. 그러면 갈면은 그냥 다 갈려나갑니다. 그만큼 단단하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잘해야 되는데 그 가공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서쪽에 그쪽에 가면은 그 다이아몬드 그 가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많은 성지순례국들이 가는데 사람들은 성지순례국들이 많이 가서 관광 그걸로 먹고 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주로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사는 게 많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부강하고 그런 경쟁이 있는 기술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갖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모든 게 굉장히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가공하고 다듬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바로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여러분은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또 얘기하세요.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예, 다이아몬드 아주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가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건 신앙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은 어떻게 다듬어집니까? 갈등과 어려움과 누가 나를 자존심을 확 구겨도 그냥 거기서 그래 예수님이 짓밟혔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성리의 함성이거든요. 우리도 고난과 역경속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를 짓밟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렸을 때도 인간의 속에 뭐가 올라오면 아직도 내 속에 인간의 죄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서도 인생 용광로에 넣어서 우리를 다듬는다 그랬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아무리 거친 쇠도 다 됩니다. 포항제철도 그 광양제철소에는 용광로하고 그 과정을 다 봐도
온갖 고철덩어리가 막 산더미 있었는데 그거다 다 넣으면 녹아가지고 깨끗한 쇠로 막 그냥 나오는 걸 봅니다. 철판이 나오니까 양쪽에 물이 막 일제히 쏟아지니까 막 그냥 전기가 나고, 그런데 그 판이 빨간 게 나오는데도 막 그냥 땅이 막 진동이 납니다. 그 무게가 있어요. 그래 나오는데 깨끗한 쇠가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다듬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야고보서를 낭독을 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다듬을 때, 그래서 사람이 만일 말에 온전하면 말이 제가리를 물리고 온전해지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섰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땅의 구속함과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에 흠이 없더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다듬어지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쁜 마음도 품지 않아요. 미운 마음도 안 품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미워. 미워하면 나만 손해인데, 악한 말 하면 나만 손해인데, 이렇게 말한 저라고 된 게 아닙니다. 저도 같이 되어가자는 호소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오후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나중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쉽게 넘어집니다. 바로 영적 성인아이, 영적 어른아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천국을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는 마지막 남는 건 하나님의 사랑만 남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해지는데,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제 우리 모두 장성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갈등, 아니면 미움, 원망, 불평, 아니면 여러 가지 자존심 구겨질 때에도 그것이 내 입에서 온전한 말, 사랑의 말, 정말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